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가운데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넘치는 큰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짓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잠시 후에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또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과부를 잘 섬기고 또 그들을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에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아있었을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이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그러한 과부들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또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 안에 교회가 과부들에게 또는 이 디모데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과부들에게 행해야 할 것들 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과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 또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부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가르침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라는 것.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부들이 그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그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당연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정말 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를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를 만나게 되면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변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과부들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부들, 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면서 잘못된 만족과 쾌락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뭘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버리신 거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자기의 목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자녀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이 자기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끝끝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 그 어떤 사람도 욥이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욥기가 다 끝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려주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욥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상황이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바꿔 얘기하자면 알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자리, 또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또 우리의 삶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시다면, 또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자리에 지금 처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 말씀이 이 과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그 과부를 함께 보살펴야 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아론과 훌이 이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분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분들의 어떠한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 주시고 그들 붙들어 주시고 모두 그런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또 그 마음에 만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아가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 좀 더 가지시고요. 잠시 후에 교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